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다 예수 안에 있지요. 예수 안에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데 입으로만 시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으로 시인을 해야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 결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정죄함이라는 건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강조할 때 결코 없어. 결코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럴 때는 정죄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정죄하고 그런 식이 되면은 결코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는 있다고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권능이에요. 아주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이 세상 율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은 여지없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주위의 모든 분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 짓는 사람 보면 저거 죄인이야. 죄 짓는 거야.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정죄를 안 해도 분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그것이 입을 통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정죄가 되는 거죠. 정죄가. 그 정죄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세계는 내 율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 있는 데는 여지없이 죄가 있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사망하면은 죄가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됐구나. 죄가 있으면은 이건 그러니까는 사망과 죄와 율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입술을 통해서 정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바로 예수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교파가 다르다고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그런 것들을 하도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 당연한 것으로 알아. 왜 당연한 것으로 여기 있느냐? 여호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는 율법의 이 세상 하나님이에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데는 여지없이 정죄가 죄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은 죽이는 일을 하는 그래야 충성하고 잘했다고 인정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구약에나 여호와가 있고 신약에 여호와가 왜 없는지 그걸 좀 오늘날 교회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2장에 와서 덥석 여호와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안식했다고 해놓고 다 제7일에 안식했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2장에 와서 여호와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그럼 안식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왜 그렇게 진노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와 같은 역사가 여호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종들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노량물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11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참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거를 탈취를 하든지 어떻든지 하면은 그걸로 11조 드리면은 여호와는 그게 복 준다니까. 여호와는. 그러나 진리의 참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신데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복을 주는 것이지 여호와는 하늘의 복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는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다. 육체 사람의 몸만 죽일 수가 있지 어느 한 영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해? 여호와의 그 두려움에 탁 잡혀가지고 긴장해서 사는 거죠. 긴장해서. 왜 그러냐면 벌 받을까봐. 벌 받는 거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요, 그 벌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종로로 탈 수밖에. 그러나 여호와는 마귀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 마귀의 그 사명은 오히려 순종을 하면은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알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다놨어요. 근데 그 율법의 주인이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똑같이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분별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러니까 눈뜬 소경인 것이죠. 눈뜬 소경.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소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뭐냐? 율법은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신에 있는 자, 우리 육신에 있을 때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인격이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율법에 살아도 나 이외의 모든 율법을 향해서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아주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시고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그걸 본받아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살라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그래. 죽어야. 이거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저 말로만 저거 하고 내가 죽질 않으면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속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율법의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간교한 건지. 지원받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하는데 그 뱀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율법의 사람이 뱀이에요. 뱀. 뱀이 입에서 두 혀가 날름버리듯이 사람도 입만 벌리면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예수 노가 바뀌고 이게 사람만이 간교한 거예요. 저는 자연계 뱀이 무슨 간교예요. 무슨 말을 하고 그걸 사람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저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고 그걸 깨달아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함이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율법인 것을 알아야 돼. 내 마음에 새겨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 이외의 율법,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말로는 다 그렇게 하면서도 안 죽어.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말로는 다 하잖아요. 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 그것은 헛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헛소리가. 그래서 율법에 저는 그거 말씀을 가지고 왜 그걸 가지고 씨름을 했느냐면은 무슨 놈 앞에 율법은 뭐고 뒤에 율법은 뭐지?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는 내 마음에 내가 마귀의 자식을 하니까 나 율법이지. 이걸 뻔히 알았는데 그걸 못 잡은 거야. 말씀만 봤지. 사는 길이 여기 있구나.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했으니 이제는 다른 이에게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의의 열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바꿔준다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 저는 그게 참 제가 겪은 거니까 말씀드리면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대전을 쳐다보려고도 않고서 살려고 서울로 갔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 왜? 보니까 다 죽어 있어, 다. 이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까 밉지 않아요. 밉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내 마음 안에서 이게 변화요.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확실히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본래가.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그렇게 이게 사람은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에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으니 이게 이게 지옥이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된 게 없더라고. 변화가 된 게. 이거 버리라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하니까 내려놓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인 바가 오직 주님만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냥 그걸 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더라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내 마음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그런 그 마음을 주시게 되면은 여기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랬을 때에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 안에서부터 맺어지니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기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얻으시려고 농부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유를 들으신 것처럼 그 열매가 뭐예요? 천국의 아들의 열매예요. 열매의 그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고 그때서부터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 그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변화를 받아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사람의 생각으로 열매 맺으려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어찌해야 돼? 우리들은 본래가 돌감람나무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가지가 꺾이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접붙임을. 이 접붙임을 받으면 그냥 아무나 갖다 접붙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접붙임을 받으면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는다. 로마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 나와야 이게 접붙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찍힘으로 인해서 거기서 진액이 올라와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본받는 믿음 안에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들이 아무 열매나 아니잖아요.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교회의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하자. 이것이 저는 성경을 어디를 뒤집어들어도 여기에서 떠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하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의 주인이 마귀인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땅의 압인데 죄지면 여지없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자식이 죄지면 잘못하면 옛날에는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 내 감정이 있으면 요즘씩 때린다니까.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거 하면은 그걸 그래도 달게서 뉘우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꼭 두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십자가의 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절대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증거하려면은 율법에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요 조금만 저거 하면은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자랑을 받으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꼭 이게 왜 그러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이느냐? 남들 다 저렇게 다 예수 안에서 잘 가는데 왜 너만 그래? 너만큼 세상에서 저한 사람이 어딨어? 너는 뭐 얼마든지 그냥 믿음으로 다 하는 일 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싹 들면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이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교한 거 얘기하죠. 간교하다 보면은 여지없이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정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얽매여 있다가 거기서 벗어난 걸 뭐라고 그래요? 8.15 해방이라고 그러죠. 해방. 벗어난 거. 거기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다 짓눌려가지고 살았던 데서 벗어나니까 그걸 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꽉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걸 모르니까 어디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죄와 사망의 정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성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은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나고자 결단하지 않으면은 절대 죄사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알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해.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는 율법의 세상 하나님이지 진리의 천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믿는 참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면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말씀에 대해서 알고 보면은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않고 또 무지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성경 말씀을 무슨 이제 뭐 소설책 그냥 뭐 보듯이 그냥 이렇게 저는요 말씀을 깨달아 알을 때 이가 한 장, 두 장 넘기기 어려워요. 가지지를 않아요. 왜? 걸리는 말씀에 그걸 놓고서는 저는 지금도 이게 성경 많이 이렇게 여러 장 뭐 맷독을 했네 어쩌네 그런 사람들 치고 성경 제대로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시의 믿음을 주시게 되면은 한 절을 알아도 그 내용을 비밀을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에 나는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정죄함이 없는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